작년에 사사기 말씀 살펴보고 올해 처음이니까 이제 1년 만에 다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기억이 희미할 수 있을 텐데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것을 수확할 때쯤 되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데, 심히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혹독한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하는데, 기드온이 처음 보였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겠다,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초점을 놓치고 나를 통하여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고 또 내 아버지 집에서도 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응을 계속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너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쫓아 들어오지 못하는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징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표징을 다 보여주십니다. 고기와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을 때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버리는 표징도 보여주시고, 또 양털 뭉치를 통하여서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주변 타작마당에는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표징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혹시나 자연현상에 의한 것일까 싶어서 이제는 반대로 요구하죠. 양털 뭉치는 말라있고 주변 타작마당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표징도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확인하기 위해 표징을 요구할 때 그 표징을 다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 계기가 이번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전쟁에 스스로 참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약하고 열세였고, 그래서 불리했고, 늘 전쟁을 앞두고는 승리에 대한 기대보다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불리하고 질 것 같은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여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나 지금 살펴봤지만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 지파에 소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안 연합군이 모여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 그 부근에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수가 3만 2천 명입니다. 이 인원은 평소에 군인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나온 인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에 보면 나중에 기드온이 이 적들을 쫓아가서 다 죽이게 되고 진멸하게 되는데 그때 나온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의 전쟁이 됩니다.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이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수가 훨씬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긴장되는 마음, 거기에서 비롯되는 두려움과 공포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이 기드온이 더 놀랄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군인을 불러 모아서 전쟁에 참여케 해야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에게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으면 안 되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이지만 그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수만 놓고 보면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서 승리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으로 스스로 자랑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어, 우리가 그래서 승리했어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싸우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 남은 데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내가 시험하여 사람들을 선별하겠다. 그 선별은 내가 너와 이 사람이 같이 갈 사람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못한다.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무슨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합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수긍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고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로 내려보냈는데 개가 물을 핥아먹는 것처럼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쪽, 이 300명으로 인하여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양분됐을 때 지금도 부족하지만 9,700명 데리고 전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을 택하게 되죠. 이 300명이라고 하는 이 수의 의미는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이 300명으로 이겼어.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수의 의미가 바로 이 300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한 전쟁인 것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승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대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승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참전의 이유와 내용 안에서 확인하는 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파급력을 지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느냐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병력의 수가 얼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나라의 국방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병력은 얼만큼 되고 북한의 병력은 얼마나 되고 미국은 얼마다, 이제 이런 수치들이 각 나라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사사시대는 더하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의 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군인을 모으기 위한 애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세상의 수치와 내용으로 진행되어 가는 전쟁으로 만들지 않고 계십니다.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에 돌아간 22,000명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자기의 눈앞에 드러나 있는 적들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싸우시고 행하시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 앞에 자신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두려움의 문제로만 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에서 이스라엘이 대단히 크게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시대 속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서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그 이루어내신 역사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드온과 300용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이 300명을 용사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살피고 또 읽어보는 가운데 하나의 어떤 다른 의미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들을 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할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고 했죠. 이 10,000명은 돌아간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이 전쟁은 질 거야,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 우린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10,000명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용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다음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택함을 받은 300명의 군인들, 이들이 마주선 현실은 더욱더 힘겹고 어렵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는데 기드온이 명령하는 것은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 횃불과 항아리를 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을 한다고요? 차라리 칼을 주세요. 칼이 없다면 돌이라도 들고 뛰어나가겠습니다. 아니면 작전을 잘 써서 기습 공격을 해서 적들에게 최대의 피해를 주고 장렬하게 전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 전쟁을 지금 해야 하는 군인들의 생각일 텐데 기드온은 100명씩 3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들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내 신호를 기다려라. 이게 다입니다. 이 300명은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채비를 하고 그 주어진 자리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는데 이제 보니 이 300명이 그래 내가 용기를 내자, 담대하자, 목숨을 걸고 싸우자 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반드시 개입하실 거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300명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쫓아 믿음을 가져야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명에 대해서 이들을 믿음의 용사로 불러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늘 버겁습니다. 아니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그러나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전쟁으로 바꾸듯이 이 처절한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시련과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평강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셔서 근심 없게 해줄 게가 아니라 너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현실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심판을 받고 요셉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썼던 것이 다 풀려져서 다시 오해받지 않는 자리로 가거나 그래서 이제는 감옥이 아니라 편안하고 좋은 자리에 감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버려졌고 여전히 잊혀졌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고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전쟁에 내가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절망으로 채워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거기를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고백이고 이 믿음 있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에 마침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인하여 귀한 영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의 현실로 삶으로 바꾸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약속입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절망이 채워진 현실은 그야말로 여기가 지옥이야 라고 하는 한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절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그 모든 질고와 수치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꾸어 내신 것은 이 사망의 권세가 매여 있는 그 절망의 자리가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물론 절망에 가득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찾아오시고 여기에 함께 하시고 여기를 바꾸어 내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절망에 매이지 않아야 할 그리고 절망에 매몰되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고백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보는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